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교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말하지 않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사상이나 이념이죠.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철학이나 사상을 말하는 것이지 결코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다른 종교는 행위 종교이고 우리 기독교는 은혜 종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종교는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 모든 종교가 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와 형제 사이인 이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선행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인으로 인정된 자만 천국에 가고 나머지 신자들은 연옥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여기서 구원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선행이나 공덕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하나같이 선행을 하거나 공덕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 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이 바로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는 그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 대답이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으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리니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청년은 결국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근심하며 떠났다 했습니다. 청년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심했습니까? 예수님이 청년에게 일부러 그런 심한 말씀을 하신 겁니까? 에, 여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일부러 지어낸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찍이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지만 결국은 사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로움으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바로 자기 의로움으로는 영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명확한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게 여긴 이 청년은 결국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맙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는 이 사례에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사람의 의로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은혜라고 하는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혜, 믿음, 구원, 영생 이것은 다 하나입니다. 은혜를 통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이 구원을 얻은 자는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나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한다 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정말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거저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부르짖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거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공짜라면 믿음도 공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을 게 있어서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한 일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마치 믿음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됩니까? 믿음이 있다가 또 없어지고 구원이 있다가 없어지는 까닭이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에는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출처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 구원이 있다 없다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을 도로 빼앗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원래 본래가 죄인이고 또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인된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기독교의 구원은
이 세상을 떠나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 세상을 떠나서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씀의 시제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은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이 현재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후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요롭고 안락한 자기 나라를 떠나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들어가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요, 믿음이요,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며칠 전에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 선교사의 막내딸이 복합 통증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악화될 경우에는 치료가 더욱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과 저들을 붙들고 계신다고 마음에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사상이나 이념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